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이런 그물에 걸린 것처럼 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문제에 탁 갇혀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에 갇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의 문제에 갇혀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르치도록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눈 내용이고 이쯤 되면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바로 13절에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색깔로 제가 4가지로 구분한 것처럼 오늘 이 13절은 사실 한 문장이 아니라 4개의 명령문을 합쳐놓은 거예요. 4개의 명령문이에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남자답게 있어라, 강건하라. 이 4가지의 명령문을 하나로 뭉쳐놓은 게 13절이에요. 먼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사탄 마귀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넘어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법은 이 땅에서 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 해결책을 알아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있어라라는 것은 사실은 용감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용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강건하라. 강해져라. 이런 거예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독려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가 뭐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닌데 왜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뭐 용감하라, 강해져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죄에 넘어져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점을 계속 공략해요. 내 부족한 점을 계속 공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용감하게 사탄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서 바울이 이 네 가지의 명령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말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솔루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법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실행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고린도전서를 너희가 안다고 만족하지 말고 해결하는 곳으로, 실행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달달달 알고 외운다고,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사는 공략집이에요. 네. 게임을 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공략집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상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공략집이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성장하려면 성장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려고 또는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고 주신 거고, 또 거기서 성장하기 위한 해결책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불평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왜 나 지금 이 상황이야? 아, 왜 내 상황 이렇게 꼬여 있어? 왜 나 저 사람 저 문제 해결 안 해주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안에 갇혀 있는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죠. 내가 손해도 안 보고 내가 희생도 안 하면서 나만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악한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좋아, 예수님의 말씀이 해결책인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본 사람도 드물고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일관된 원리가 있어요. 일관된 원리. 그래서 그 원리만 파악하면 응용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참 바울이 친절하게도 이 원리를 오늘 본문 14절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이 14절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이게 왜 근본 원리이냐?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40절에 뭐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쓰다 보니까 뭐 설레라 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예요. 뭐라고요?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가 바로 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1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이웃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어디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기질적으로 우리가 1순위예요. 기질적으로 우리가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3순위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의 이 우선순위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1순위예요? 자기가 1순위예요. 그리고 2순위, 3순위가 뭐 하나님이거나 또는 이웃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1순위, 그리고 이웃이 2순위, 자기가 3순위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바울이 작성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만 봐도 그래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해서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고기를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귀신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딜레마가 있죠. 배도 고파요. 고기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냄새도 솔솔 나요. 먹고 싶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욕구를 꺾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란 뜻이에요.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중에 그게 충돌이 될 때 우리의 욕구를 꺾으라는 게 하나님을 1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이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구를 꺾어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결혼하면 늘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예, 부부가 누구여도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혼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계속 살라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괴롭히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거 역시도 이 사랑과 우선순위의 관계에서 해석해보면 해석이 됩니다. 부부가 지옥같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근본 원인은 보통 안 맞아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사실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맞춰줘서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 있고 저 사람이 원하는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삶이 충돌해요. 근데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한테 네가 양보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 먹히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하게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죠. 왜요?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돌이켜 봅시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이 맞춰주길 원하면 그래. 저 사람도 내가 맞춰주길 원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나의 욕구를 꺾고 저 사람을 맞춰줘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2순위, 자기가 3순위면 안 싸워요. 싸우더라도 자기를 꺾죠. 그래서 바울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굳이 이혼하겠다. 이건 뭐예요? 안 맞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바로 이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구를 꺾고 싶지 않고 쟤를 꺾고 싶은데 안 꺾여. 그러니까 헤어져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꺾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회복해라. 바른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순위, 이웃이 2순위, 나의 욕구가 3순위. 그러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야 제대로 작동이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과 은혜가 나에게 막 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직관적으로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보면 물건을 잘 팔려면 팔고 싶은 걸 팔면 안 된대요. 사고 싶은 걸 팔래요. 왜? 이거 얼마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걸 팔지 말래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팔래요. 신기하죠? 네.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때 돈이 벌려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럼 아무도 안 봅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봐요. 시청자가 보고 싶은 걸 만들어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네,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원할 때 쓰는 겁니다. 야, 할부로 해도 돼. 하고 뭐 2개월 했다가 좀 빡세니까 10개월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10,000원씩 나가니까 또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또 결제했더니 어느 날 고지서에 월 200씩 나가더라.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그 틀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요. 갖다 버리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욕구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틀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고 내 욕구를 꺾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줄이죠. 하나님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 맞춰 삽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재정이 회복이 돼요. 또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와, 자꾸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생기고 뭐 직장에서 잘 화합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에 안 맞춰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노하우,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거를 고수하고 싶으니까 이 조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다니다 떠나고 뭐 오래 직장 못하고 이러니까 삶이 꼬이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웃이 2순위고 너의 욕구, 너의 방법, 너의 뜻이 3순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꺾으면 돼요. 그러면 맞춰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1순위, 이웃이 2순위. 이것만 파악하고 실행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얘기한 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무리 이걸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실행할 때,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해결된다. 그래서 저도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도 이 바울의 권면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면 해결이 안 돼요. 실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욕구를 꺾어야 돼요. 내 욕구를 꺾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재정의 문제, 내가 쓰고 싶은 씀씀이를 꺾어야 해결되죠. 관계의 문제, 내가 원하는 방식을 꺾어야 해결됩니다. 이걸 회복할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절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좀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1순위이자 주인이자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이야, 하나님 말씀 여전히 작동하는 진리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그냥 암기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봐.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됐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실행하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 수원 지역에 있는 영혼들 교제하고 알아가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된 데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인생이 바뀌더라 라고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가장 먼저 추구한 삶을 꺾고,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꺾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사이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